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책 보세요. 뚫어지게 보다 보면 뭐가 생길 거예요.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대륜위산. 자, 보신불 경계의 아름다움을 범부는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법신불의 세계, 그리고 보신불의 세계, 화신불의 세계. 법신불은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근본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형상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보신불의 세계는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서 보신불의 세계는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게 극락세계, 연화장세계 같은 불세계를 보신불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제 이 삼신불에 대한 사상은 모두가 같질 않아요. 같질 않아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극락세계나 연화장세계나 부처님 세계가 보신불의 세계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가가지고 스님하고 얘기하다가 스님 그 보신불의 세계가 부처님의 불세계라면서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그런 걸 들었냐고 이제 이러면 혼날 수도 있어. 근데 스님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참선하다, 명상하다. 다 같은 말 같죠? 참선하는 것과 명상하는 거 다른가요? 다른가? 같은가? 야, 이게 이제 참선하는 스님 보고 스님 명상하시네요 라면 정말 자존심 상해. 내가 명상 따위를 하는 게 아니지. 나는 참선을 하는 거지. 왜 명상한다고 하니? 너 어디서 배워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는 황룡사 얘기하지 말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왜 이게 서로 다른 느낌이지? 이것은 명상의 분류 체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라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거,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정근, 관세음보살은 정근, 또 절, 사경, 독경, 참선, 이렇게 화두, 간화선, 이걸 뭐 참선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 등등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나요? 걷기 명상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호흡, 수식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명상이죠. 전부 다 명상하는 거예요. 어두울 명자의 생각상자 이런 게 다 명상이거든. 뭔가 내 마음을 주시하고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게 다 명상이에요. 명상이란 것은 가장 큰 분류예요. 가장 크다. 종속, 과목, 강문계 들어봤죠? 네? 아니 생명을 분류할 때 가장 낮은 게 종이지. 가장 작은 게 속은 어디에? 과에 속하고 과는 문에 속하고 문은 강, 종속, 과목, 강, 문, 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인간계 무슨 문 해가지고 나중에 소나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강아지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제일 크죠. 그러면 이 수식관, 주문, 정근, 절, 참선, 간화선은 명상에 분류 해석하는 거죠. 명상은 또 이렇게 마음 어쩌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명상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안에 들어가요. 그 중에 참선이 있는 거예요. 참선이. 그런데 왜 참선하다 하는 스님하고 명상하다가 다르게 되냐면 참선의 프라이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참선하는 사람들의 자아상이 크다. 참선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오로지 수행 중에는 최고봉은 참선이다. 참선 이외에는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스스로 참선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따위를 정근, 절, 주문, 수식관 이런 걸 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비교가 돼? 이러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스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스님. 역시 참선이 최고. 여러분들이 사회성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사회성이 좋지. 그 앞에서 에이 명상이나 똑같죠? 이러고 있으면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법신, 보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보신의 세계를 불세계로 생각하면 의외로 이해하기가 편해요. 불교를 이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보신은 도대체 뭐지? 그때부터는 뭐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보신은 불세계다. 화엄경은 보신의 세계로 설법을 한 거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어. 그러면 성불하기 전에는 그냥 화신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현실 세계에서만 있어요. 성불하는 순간 이것이 열려버리는 거죠. 법신과 보신이 열리는 거예요. 성불하는 순간에. 성불하는 순간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야. 이제 성불하는 순간 이제 우주의 모든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이게 열린 거죠. 그래서 보신의 영역, 법신의 영역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신의 상태로, 법신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보신의 상태로 화엄경을 설법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아무도 없는데 설법을 하셨잖아. 보면 부처님 그 성도지에서 요 보신의 상태에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접속 가능함. 화신으로는 접속 가능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재석천왕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쪽 영역으로 좀 올라가야지 재석천왕도 보이고 범천왕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륜위산과 향수에 보신불의 경계 아름다움을 범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화신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연꽃으로. 자, 다행히 화엄경에서 대략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화장장엄세계의 대륜위산은 일주왕연화. 연꽃은 연꽃인데 일주왕이에요. 한 기둥의 큰 왕연꽃이죠. 왕연꽃. 왕연꽃에 우뚝 솟아있다. 그 산은 진귀한 보주 전단만이는 구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귀한 이제 구슬이죠. 구성되었고 위덕 보왕이 이 산봉우리가 되었어요. 묘한 향기 나는 마니가 윤이 되어 염장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맑고 깨끗한 향수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사면은 온갖 보배로서 숲이 되고요. 여기저기 다투듯이 피어난 연꽃들과 향기로운 풀들이 땅에 널려있다. 밝은 명주로 사이사이 장식을 했다. 또 온갖 향기로운 꽃들이 곳곳에 가득하다. 많이 보석으로 그물이 되어 그곳을 두루 덮었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다는데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화장장엄 세계를 표현하고 그래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좀 이제 이렇게 공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아미타경을 읽어도 이제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땅이 평탄하고 꽃과 난간 만순이 가득하고 이렇게. 그래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현실 세계랑 많이 동떨어져서 공감이 형성이 안 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미러링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미러링이 돼야지 뭐가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훅 가는데, 근데 아미타경이나 지금 화엄경이 이 부분 연화장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미러링이 안 돼. 내 뇌 속에는 이게 없어. 나에게는 이것이 그 세계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이 펼쳐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접속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내가 화신의 중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세계는 내 뇌에 미러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러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극락세계로 태어날래요? 아니면 삼성과 현대가의 아들로 태어날래요? 어디로 태어날래요? 주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절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극락세계, 말은 극락이지만 머리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제일 예쁘고 아니면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도 막 좋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고 또 기억력도 엄청 좋고 머리도 엄청 좋고 하여간에 세계에서 1% 뭐든지 1% 안에 다 들어. 예쁜 것도 잘생긴 것도 돈도 모두 다 1% 다 들어. 그렇게 태어날래요? 아니면 극락세계 태어날래요? 네. 뭘 망설여. 바로 그렇게 태어나지. 극락세계는 이렇게 약간 공허한 세계. 우리 현실적이지 않아. 근데 모든 이제 뭐 IQ든 외모든 재산이든 인간관계의 성실함이든 모든 게 이 상위 1% 안에 든다면 그걸 택하지. 그게 현실적이잖아. 현실적이지. 우리 중생에 있으니까 그거는 미러링이 잘 돼.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라요. 야 모든 게 1% 아니래.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극락세계나 연화장세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멀리서 전해 듣는 이야기. 절에 오니까 스님이 자꾸 하니까 이제 세뇌당해서 여러분들이 극락세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공감이 잘 되지 않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결시켜.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뇌가 좀 됐어.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를 택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분다리화와 향수회 138페이지 분다리화와 향수회에는 사천화 미진수의 일체 보장 분다리화가 있다. 이제 분다리화는 연꽃 100년을 얘기해요. 이제 푼다리카 그 수트라라면 법화경을 푼다리카 수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100년을 말하는 거 하얀 연꽃들 말하죠. 1000개 잎을 가진 흰 연꽃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진귀한 꽃이에요. 연꽃은 경전에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물들지 않는다. 141페이지 연꽃과 불교 나옵니다. 141페이지 불교에서 연꽃의 상징적인 의미,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고 분명 향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염을 멀리하다.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오염을 멀리하다. 불려 악구 해가지고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개향 충만. 꽃이 피면 물속의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널리 가득하다. 본체 청정. 연꽃은 진창에서 나왔지만 자연스럽고 청정하다. 면상 희희. 연꽃이 피는 것을 보고 있느라면 본 사람의 마음이 절로 온화해지고 즐거워진다. 유연 불삽. 연꽃의 체성은 유연하고 윤택하다. 또 견작의 길. 연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길상하다. 개우구족. 연꽃을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성숙청정. 활짝 핀 연꽃을 보면 모든 감관이 청정함을 느낀다. 생이유상. 꽃은 싹을 뜰 때부터 굳이 피우지 않아도 중생들은 연꽃임을 안다. 이렇게 10가지 연꽃의 공덕이 있어요.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마음에 염두에 둬서 불교의 꽃은 연꽃이고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세계종, 일진, 법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은 참된 진짜예요. 참된 세계, 하나의 참된 세계, 세계 일화.
여러분들 이제 세계의 일환을 알겠죠?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이제 그것이 화엄경의 연화장세계는 큰 꽃 하나로 돼 있다라는 게 거기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선적인 의미에서는 세계가 모두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다.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77억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다. 한 꽃이다. 세계 일화다. 거기 안에 동식물들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선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미고요. 또 본래는 화엄경에서 출처가 있는 거예요. 연화장세계는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된 겁니다. 다음 142페이지.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향수해. 우리가 이제 그 은하수, 이제 바다를 이제 바다가 아니라 우주를 바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 은하 나선 은하 또 이렇게 있는데요. 중심에 있고 우리는 여기쯤에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나선 은하 이렇게 돼 있는 나선 은하에서 은하들 이렇게 바다 이렇게 별과 별 사이가 진공이잖아요. 그 태양하고 우리 사이가 굉장히 먼데 거기가 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를 바다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선 은하처럼 이렇게 은하들이 별들이 막 있으면 이 사이를 바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를 바다다. 우주를. 그래서 바다 위에 그 향수 그걸 보고 향수회를 하는데요. 향수회 위에 연화장세계, 향수회 위에 지구, 향수회 위에 태양계, 이런 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교에 있던 향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물고기가 사는 바다다 일 수도 있고요. 물고기가 사는 바다다 일 수도 있고, 그냥 우주의 바다, 우주의 바다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낫겠죠. 불가설 몇 철을 가지고 있고 불국토를 빚은 수처럼 많고 많은 향수에는 깊고 넓어서 마치 바다와 같은 화장세계에서 제석천의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고 분포되고 층층 겹겹이 열을 지어 서로를 둘러싸며 머무르고 있다. 이런 것이 향수해예요. 이게 이제 이게 시공, 공시, 공간, 시간. 이 공간과 시간을 통틀어서 향수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공간으로만 이제 우리가 우주의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이 공간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블랙홀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의 영역하고 공간의 영역을 같이 함께 이제 생각하면 그걸 보고 향수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주의 그런 것을. 그 향수회 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738에도 보면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어. 수미산이 있고 7개의 산, 그 사이에 바다가 있다라는데, 사실은 바다 위에 수미산, 7개의 산, 이렇게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5대양 6대주 이러지만 사실 바다는 다 연결돼 있잖아. 5대양이 어딘지는 다 알죠. 5대양이 어디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 남극해라고 해야 되나? 2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육지. 이제 지구가 보면 이렇게 있으면 지구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리고 핵 주변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멘틀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멘틀 위에 우리가 바다하고 육지가 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대륙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땅들은 사실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틀을 풍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륜 위에
향수회가 있고 향수회 위에 육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옛날 뭐 이렇게 풍륜 위에 뭐 향수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만 보면 핵이 있고 여기에 이게 여기에 불타는 여기 용암 같은 게 있고 멘틀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풍륜 위에 정말 향수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땅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과거에는 과학을 몰랐잖아요. 과학을 어떻게 지구를 파봤겠어 뭐 해봤겠어 모르잖아요. 우주를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풍륜 위에 향수회가 있고 향수회 위에 세계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하면 머리가 아파요. 보면 이게 여러분들 딱 금방 머리 아프게 해줄게. 145페이지 딱 펴세요. 그럼 보자마자 뭐지 이러면서 각 향수회 속에 또 세계가 있어. 이걸 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런 것이 나오면 속히 지나간다. 속히 지나간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연화장세기를 파고들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몰라도 지금 단기간 내에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생을 기약하고 내생을 기약하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거대한 연꽃 속의 한 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름을 사바라고 하는데요. 가민의 뜻을 담고 있죠. 무량무변한 화장세계에 있는 이 세계는 마치 연꽃 속의 한 개의 꽃술과 같다. 거대한 연꽃 속의 한 꽃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런 곳이다. 자, 사바세계 위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국토구 보조시방 보광명 세계종의 제13층에 있다네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네. 자, 화엄경의 이 세계종은 향수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무변 묘화광 향수의 중앙 자리에 이렇게 해서 13층의 사바세계래요. 옆에 이렇게 나오죠. 무변 묘화광 향수에 위에 큰 연꽃이 있고 연꽃이 몇 층으로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13층에 사바세계가 있다. 이렇게 있답니다. 사바세계 이름과 유래로 갈까요? 사바는 범어로 사하를 음사한 것으로 의역하면 감인의 뜻이다. 인욕을 감당한다. 참으며 살아간다. 우리 사바세계는 참으며 살아가는 감인의 세계다. 이 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 교화의 세계고요. 이 세계의 중생은 시박에 안주하여 모든 고뇌를 참으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막도와 워추가 섞여 있다. 자, 이 사바세계의 중생은 시박에 안주하다. 시박은 살생이죠. 살생에 안주해서 고뇌를 사람들이 늘 살생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봐 늘 이제 고심하고 늘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죽을까봐 여러분들. 요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투도를 해. 맨날 도둑질을 해. 약탈을 해.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약탈을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약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약탈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 털리고 있잖아요. 환율 올라가는 거 봐요. 얼마나 털리고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털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환율이 급 1100에서 1200 사이면 뭐 털린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13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털리는 중이다. 이제 1430원이 됐으니까 되게 많이 털리고 있다. 이제 야 1500원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털려서 거덜난다.
그래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이제 계속 피가 낭자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피가 낭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털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곡소리가 많고 해서 피가 낭자한 상태. 그 한 20% 정도는 피가 낭자해. 그래서 1,500원이 되면 40%가 피가 낭자해지겠죠. 1,700원이 되면 80%가 낭자해지고 2,000원이 되면 90%가 낭자해지는 그게 되겠죠. 우리는 털리고 있어요.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 뜨고 코 베고 있어. 자, 사음. 우리가 음욕이 많죠. 남자는 여자를 바라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고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인정해야죠. 어떻게. 망어. 거짓말 속에 살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진실만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태생이 거짓말쟁인데 거짓말쟁이한테 또 진실을 말해요. 이제 거짓말을 해. 자꾸 그렇게 해봐야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진실하게 하면 너무 희귀하고 너무 훌륭하구나 라고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해대면 당연하게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사바세계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음행, 살도, 망주 이렇게 이렇게 그 중에 망어, 기여. 기여라는 것은 비단 같은 말이거든요. 아부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이제 이렇게 상대를 칭찬하는 것과 아첨은 서로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아첨은 의도가 있이 상대를 털려고 아니면 속이려고 이제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과장이 있잖아요. 아닌 것, 이제 이렇게 뭐랄까 빈말처럼 하는 과장, 이건 기여에 들어가죠. 이제 진실함이 속해 있는 칭찬은 기여가 아니고 빈말처럼 이렇게 그냥 단수 뭐랄까 좀 그래요. 이제 어쨌든 기여, 망어, 기여, 양설 두 가지 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뭘 하지 마세요. 양설. 악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쪽팔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악구죠. 이제 욕설 이런 게 악구, 저주를 퍼붓는다 이런 거랑 욕설을 하는 게 악구예요. 우리나라 검사들은 이제 검사실에 들어가면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든다라고 그러죠. 옛날 조선시대 때 고문하는 거랑 똑같아. 고문 들어가면 정말 이제 팔다리 줄이를 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검사님들은 기세로 압도해서 욕을 막 끝없이 쓰고 가지가지 이제 이렇게 뭐 협박이라나요? 뭐 그런 것들에 사람들 혼을 빼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그 전문가가 우리 대통령께서 되셨으니까 그래서 아니 다 들리는데 진짜 정말 화가 나더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라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내 귀가 잘못됐나. 야 이건 너무 대놓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귀머거리로 만들고 있나? 이제 너무 심하더라. 이제 양설, 악구, 기여, 탐해, 진해, 치암. 탐해는 이제 애자가 들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그 장의 애자예요. 장. 그리고 탐욕을 말하는 거야. 욕심낸다.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보면 더럽다고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화내는 걸 보면 당연하다. 사람이 화내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 보면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요거에서 이제 요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십선이죠. 요거에서 이제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꾸는 거지. 요것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 요거를 개질해서 십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게 편해요. 너무 이렇게 도덕적 관념을 내세우면 초자를